오늘은 10장 말씀,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은나팔의 규례와 가나안 행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9장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 유월절 이집트를 떠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시내산 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정월 첫째 14일 날 이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규례를 지킨 것처럼 이제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두 번째 해 여기 보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체를 만졌거나 접촉했거나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시내산 부근에 살고 있던 본토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한 달간의 말미를 주신 이후에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이들이 기대했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11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행진할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이 1절로 10절까지 은나팔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러분 성경 지리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까지 갔던 그 루트,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왔던 지중해 연안을 끼고 내려왔던 그 경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지중해 경로를 따라 북상에서 올라간다면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안팎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동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홍해도 건너가야 했고 이 먼 기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시내산 자락에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묶어두셨다. 아마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직접 인도하셨다면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도 거치지 않고 정탐꾼도 보낼 일도 없을 것이고 결과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셨습니다. 자,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고 뜸을 들이실까?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좀 속전속결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기도한 것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11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는데 40일 이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돌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은 깨뜨렸잖아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0계명 받는데 기간이 좀 지났고 그리고 10계명 받은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이 음식법, 제사법에 대한 규례들을 또 쭉 받았습니다. 레위기.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성막을 만드는데 또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9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11개월 만 1년째가 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 규례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1개월의 말미를 주심으로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래서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개월 동안에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과契約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선민으로 삼아주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할 때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체결이 맺혀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chosen people, chosen nation, 즉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그때가 비로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덩어리에 업고 이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요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이들의 눈으로 보게 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앞에 두고 건너갔을 때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을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전투,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리고성의 문을 닫고 여리고 본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유, 즉 하나님은 온 세상 열국에 살아계시고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빨리 앞서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뜸을 들일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네 글자로 대기만성이라는 글자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뜸을 들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절절히 우리가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움츠리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근 1년가량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목이 곧고 완악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 11장을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가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잘 보시면 10장 11절부터는 민수기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시작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이 비로소 시작되는 장면이 여기 10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끝부분에 가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교만하게 어리석게 구는지 민수기 하반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구동성으로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두 손가락은, 어찌 보면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배나 더 부족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저희들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고 행진을 하는지 저희들이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덩어리의 은을 가지고 원 너겟이겠죠? 원 너겟 of silver. 한 덩어리의 은을 가지고 2개의 나팔을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나팔은
오늘날처럼 트럼펫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서 음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이 있고 끝에는 나팔 모양으로 길이는 30에서 40cm 미만 그런 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나팔의 제작 방법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여러분 2덩어리에서 2개를 나팔을 만드나 한 덩어리의 은에서 2개를 맡아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무슨 말 하면 안 된다고요? 2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도 한 덩어리의 은으로 비록 나팔이 2개가 만들어지지만 이 나팔의 소리는 똑같이 내야 백성들이 알아듣고 행진을 하든 전투에 참여를 하든 천부장이나 1000명 이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부를 때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소집해서 의사 전달할 때 동일한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고 모이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소리 내는데 성도들은 저 소리 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소리를 내는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저 소리를 내고, 딴 소리 내면 이거는 4분 5열, 이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은덩어리에서 2개의 나팔을 만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나팔의 제작은 여기에서는 2개가 언급됐지만은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를 만들었지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역대상 15장을 보면 한 번은 7개의 나팔을 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하 5장을 보시면 최대 120개의 나팔, 그러니까 120명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다윗 시대 때 120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팔을 순수한 은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청동으로 도금을 한 나팔을 제가 불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었을 것이다 시범을 한번 보일까 하다가 너무 설교자가 설치고 나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략했습니다. 여기 나팔을 부는데 다른 방법으로 불었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아무튼 이 당시 2개로 불라는 것은, 이 나팔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 아론은 제외하더라도 아론의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2개를 만들라 하시지 않았나. 아무튼 의미하는 핵심의 내용은 은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진 나팔로 한 가지 소리, 비록 복수 2개의 나팔이지만 동일한 소리를 낼 때에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듣고 모이든지 회의를 하든지 행진을 하든지 출전을 하든지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한 음성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나팔의 사용 목적은 대부분 의사 전달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문자를 보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200만 명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저 끝에까지는 전달이 안 됩니다. 아마 사람을 전달해서 전달 군부대에서 하잖아요. 누가 받으면 전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은 잘 울려 퍼지는 나팔로, 그것도 2개로 쌍나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을 불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팔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대부분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왜 은나팔이냐? 그러면 왜 은나팔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어떤 때 움직였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잖아요. 어떤 때 이동을 합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걷고 이제 이동하라는구나라고 알아듣고 이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름과 같은 색깔, 같은 분위기의 은나팔, 즉 은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소리로, 구름이 시각적인 것이라면 나팔은 청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나팔을 이제 구름과 유사하게 백성들에게 소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제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 이하에, 2절 이하에 보면 언제 어떻게 나팔을 불라고 5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폐를 소집하여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200만 명, 이 12지파가 함께 동시에 이동할 때는 나팔을 2개를 동시에 길게 뚝 불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동하라구나 말씀을 알아듣고 이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집을 위해서 함께 이동할 때는 이 아론의 2 아들들이 쌍나팔을 길게 백고동처럼 길게 불면 하나님이 우리 이동하라는 거나 알아듣고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2번째 방법은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는 온 집회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이동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성막 앞으로 모을 때, 여러분 사실 성막 앞으로 200만 명이 집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의미는 12지파의 두령들, 리더들을 앞으로 와서 전달할 때. 근데 4절에 보시면 나팔을 하나만 붑니다. 하나만 불면 이때는 천부장들이 알아듣고,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하나를 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쌍나팔이 아니고 싱글로 외나팔을 불면 1000명을 이끄는 천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의사를 전달받으면 천부장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경고나팔, 이것은 길게 부는 게 아니고 또 마치 비상시에 여러분 뭐가 울린다고 그러죠? 화재가 날 때 화재 경보, 배에서도 무슨 조난 신호가 있거나 군인들이 비상시가 되면 비상벨이 띡띡띡띡 막 울리잖아요. 이 나팔도 그렇게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부는 모습이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길게 부르라, 짧게 부르라, 히브리어 자체가 다른 단어들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경고 나팔을 불라라고 했는데, 자, 경고 나팔을 불 때는 아무래도 긴박하게, 짧게, 강하게 또 이렇게 불었겠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알아듣고 동쪽에 있는 진영들,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기억하십니까? 성막 동쪽에는 세 지파가 유다 지파를 선두 지파로 해서 세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동남서북 시계 방향으로 세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 7절을 보시면 이제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회중을 부를 때는 뚝뚝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길게 불어서 하나님이 소집하는 의미로 사인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경고 소리는 뚝뚝뚝뚝 짧게 강하게 부는 것을 여기서 경고 소리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팔 소리는 모두 5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에 관계된 규례와 연관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은 8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여러분 양각 나팔을 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대에 가입해 있거나 아니면 나팔을 불 어떤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나팔, 양각 나팔을 불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은나팔 2개만큼은 다른 사람은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셨고 이 명령은 영원히 규례로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은나팔 2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 은나팔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이외에는 불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천부장이 모이거나 백성들이 모이거나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거나 행진할 때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들이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출전하는 군사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출전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됐었습니다. 길게 쌍나팔로 아니면 외나팔로 불 때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누구를 부르는 거구나,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나 이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친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면 다 멈추고 그걸 다 멈추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됐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제사장의 아들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아들들만 불라고 하셨고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됐었는데 만일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인구조사 보지 않았습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원튼 원하든 원치 않든 의무로 전쟁에 나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만일 지금 전쟁에 관계된 나팔을 불 때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딴짓하고 있다든지 집에서 낮잠을 잔다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양떼를 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투에 나가야 되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였다는 겁니다. 천부장들은 천부장대로 12지파는 12지파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됐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바르다면 내가 기쁘게 생각하든 원치 않든 불편하든 우리의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면 이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천부장들이 가야 되는데 평범한 시민이 가면 이건 또 잘못된 거잖아요. 천부장만 집결하라고 나팔을 부는데 평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도 잘못이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될 남자들이 전쟁에 가야 되는데 그냥 낮잠을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는 잘 분별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한 나팔을 부려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규례, 이 5가지 나팔의 소리가 각기 다른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아무렇게나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나안에 입성하겠다, 내가 1등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갓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앞장서 가면 이거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한 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가장자리로
사방으로 동남서북으로 지파들이 어떻게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될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자, 행진을 할 때는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서 이들이 나아갔고, 그 푸르름한 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맨 위에 있는 색은 세 지파 가운데 리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간 지파는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는 첫 번째 그룹이 이동하고 나면 그 뒤에는 게르손과 무랄이, 이 레위의 아들들이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휘장, 껍데기, 그 다음에 말뚝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루벤, 세 번째 그룹은 에브라임,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가 두 그룹을 이끌고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잘 보시면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황금 등대를 짊어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제가 설교 노트를 안 보고 직접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절들을 제가 눈에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먼저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짊어지고 간 성막의 외부 분들을 먼저 도착해서 성막에 골조를 세우고 입히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다음으로 도착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성소 안에 들어갈 기명들을 갖다 이제 세워두게 됩니다. 몇 절에 있나요? 자, 19절, 20절을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지휘하며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21절. 고핫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자, 다른 이들이라 함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첫 번째 그룹이 당도하면 게르손과 무랄이 이 두 아들이 루벤과 유다 지파의 중간에서 이동을 하다가 먼저 도착하면 성막에 골조를 다 세우고 외부의 모습을 다 갖춰두고 거기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루벤 지파의 뒤를 이어서 가다가 도착하면 성막에 기명들을 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명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성막에 골조를 세우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갈 때는 직접 실물을 보이도록 한 게 아니고 겹겹이 쌓았습니다. 겹겹이 쌓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컨택하지 못하도록,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죄인의 모습들이, 죄인들인 사람들이 직접 목격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질서 있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도, 성막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해체하는 것도, 다시 세우는 것도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의 규례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을 하나 다시 세울 때도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의 기명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질서 있게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이 나팔을 이렇게 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동하고 언제 전쟁에 출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명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하심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10장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은나팔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수요일이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나팔의 규례와 나팔의 어떤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고 신약성경의 재밌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트럼펫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에도 저공 중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영어 찬송가 가사는 트럼펫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성경에도 트럼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들이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이러면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수기 10장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성경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는 우리가 내가 올라가야지 하고서 막 공중에서 점프를 막 뛰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리가 울리면 음성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떠서 변화된 몸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제 트럼펫을 제가 좋아하고 요즘은 잘 안 불지만 그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명랑하게 공중에서 정말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질까.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로 트럼펫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멋지게 공중에서 온 지구상 사방팔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리도록 명확하게 울려 퍼질 것인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분명히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나팔 소리가 멋지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잘 들으면 이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들이 절대로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규칙, 이 나팔의 규례에 따라 행동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가타부타, 내가 좋다, 아주 불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치 않지만 육신은 원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못 쫓아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모두 공통적인 거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못 쫓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고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제가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아직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결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아니, 이것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여러분 다 피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7절까지 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고 준비된 사람은 그대로 실천하면 무리가 움직일 때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양떼를 이끌고 진영에서 벗어나 좀 멀리 양떼를 치러 갔다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분하지 못하면 혼자 뒤처지는 겁니다. 그럼 대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벌써 멀리 갔는데 어쪽으로 갔는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안 가본 길이에요. 이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무슨 사인인가 알아듣고 행동하면 대열에서 이탈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들을 듣고 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7절, 1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까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만 불게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괴롭게 흔쾌하지 않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매를 들어서 자식을 매를 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매를 대면서 교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웃으면서 즐겁게 허그하고 껴안고 이러면서 서로 즐겁게 하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11장부터 끝까지 9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까지 계속 이들은 불순종하고 원망과 도전으로 일삼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 10장 11절 이후로부터 이제 나팔의 규례가 끝마치고 행동이 시작되는 광야의 이동이 시작되는 11절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스타트만 좋았고 거의 이 사람들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고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이 모세를 대적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들이 결국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집중해서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까? 하나님이 오늘입니까? 귀 기울여서 이렇게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들림받게끔 데려가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국으로 공중으로 순식간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비행기 타고 안 올라가도 수소풍선 안 달아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이 나팔의 규례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들이 11절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두 번째 the second year, 두 번째 해의 둘째 달 20일에 이들이 드디어 구름이 하늘 이 공중으로 뚝 떠오른 거죠.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절로 9절까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움직일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구름이 드디어 성막에서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인은 이제 움직여라, 이동하라 라는 사인이 왔고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를 필두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법궤가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민수기의 큰 또 다른 주제, 광야의 이동, 가나안 땅까지 행진인데 이들이 그만 11장부터 실패를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용두사미의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이집트를 떠났다가 이제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드디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가 필두로 14절을 보십시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누군가 유다 지파에 누가 이들을 인솔해 갔고 유다 지파와 함께 이동한 지파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다라고 1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남쪽에 있는 두 번째 진영 루벤의 리더 그룹으로 나머지 두 그룹을 이끌고 시므온과 또 다른 지파를 이끌고 두 번째 그룹이 움직이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는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었지만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맨 앞에 두고 법궤를 앞에다 두고 유다 지파를 필두로 12지파가 쭉 그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을 중간에 끼고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을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을 보시면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 뭐였죠? 뭐였죠? 이드로.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드로와 29절에 말하는 라구엘, 또 어떤 구절에서는 르구엘이라고 합니다. 라구엘과 이드로 뭐 다르지 왜 이름이 다를까?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베드로와 시몬의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이 이드로와 여기서 말하는 라구엘은 동명 이인이 아니라 동인 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호밥이 누구인가? 이 호밥은 제가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설명을 그냥 안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는 장인과 사위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호자가 들어갑니다. 하텝, 호텝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호밥이잖아요. 여기 호밥이란 사람은 모세의 처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죠. 처남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이 라구엘은 이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라구엘의 아들 호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드로의 아들로 모세의 처남, 모세의 아내의 남동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아무튼 처남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구절을 참조해 보면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사사기 1장 16절은 아니고 4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호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라구엘을 이드로로 보고 있고 이드로와 라구엘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동일한 사람 모세의 장인으로 보고 있고 호밥은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자,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피곤해서 졸린 분들은 자, 정눈을 크게 뜨시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제 이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이 지역 사람으로 지리에 밟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이들 이끌고 가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호밥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게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부족해서 호밥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호밥과 같은 현지에 익숙한 지리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요구에 호밥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30절 나는 안 가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30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이다 하니. 자, 그러자 모세가 삼고초려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거절당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갈 테니까 당신 잘 가시오. 그동안 우리 도와줘서 고맙소. 이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또 부탁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개역성경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인도해달라. 이 표현은 다릅니다. 인도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믿었지만 눈이 되어달라는 말은 지리에 밝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당신이 익숙한 이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이지, 이 모세는 호밥을 완전히 의지하고 호밥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역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2절 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당신에게 선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2절 이하에서는 호밥이 가부를 이야기 안 합니다. 일단 거절한 게 30절이죠. 그리고 모세가 간곡히 2번을 더 부탁을 하는데 호밥이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10장이 끝마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겐 족속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유다 광야에 진을 치고 함께 살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10장에서는 이 호밥이 함께 갔다라는 것은 없지만 사사기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건대 이 호밥이 모세의 이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9장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호밥이 비록 모세가 부탁을 하고 자신의 어찌 보면 처가의 가족들이긴 하지만 이 호밥이 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유월절을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호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참조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34절을 36절까지 3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35절에서 동사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주여 일어나사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라고요. 36절에 동그라미 동사에 돌아오소서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들이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향해서 갈 때 맨 앞에는 무엇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이렇게 쭉 대열을 갖춰서 이동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들이 움직일 때 법궤가 앞서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사 우리와 함께 가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일어나고 앉고 눕고 이런 거 불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표현, 신인, 동형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이렇게 간절히 아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것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 우리 앞에서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가 안식할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 이 수많은 자들 가운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임산부들, 노인들, 온갖 생활 도구를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가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이 구절과 연관지어서 읽어보시고 90편 끝부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손의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저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시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자,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3일 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3일을 앞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3일 길 동안 법궤가 앞서서 간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 진영보다 사흘 길을 미리 앞서서 가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은 아니고 앞서서 이들이 3일을 같이 갔고 이들이 3일간 여정을 마치고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쉰 곳은 이제 다음번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브롯 핫다, 여기서 쉬게 되는데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이들이 다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쉬게 되는데 이제 11장에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목이 곧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는 장면이 11장부터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이제 11장부터 다시 저희들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은나팔의 규례, 그리고 이 행진할 때, 이들이 행군할 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어나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의 계획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들 찬송하겠습니다.